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행복한 복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어, 오늘 부임 설교입니다. 거의 한 달 다 되었는데 드디어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연습 다 해놨는데 못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앉아서 불렀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네요. 네, 아직 아침과 밤에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이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꽂혀 있는데 안 돼요. 꺼졌나 보네. 잠시만 하겠습니다. 좀 오프했다 다시.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뒷산으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뒤에 공원이 생기는 거 아시죠? 혹시 꽃이 좀 폈나 싶어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꽃은 아직 많이 피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찾아보니까 꽃이 보입니다. 벚꽃이네요. 이쁘죠? 예, 조금 좀 시들기도 했고 또 비를 맞아가지고 싱싱하지는 않던데 그래도 찍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뒤에서 찍은 겁니다. 교회 뒤에서. 앞으로 좀 더 만개해지고 이쁘면 제가 또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꽃은 피지 않았는데 꽃망울이 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왔어요. 옛날 저는 어렸을 때 이 꽃을 볼 때는 별 감각이 없었습니다. 뭐 꽃이 뭐 꽃이지 뭐. 왜 꽃을 보고 이렇게 감격을 하지? 그래 향은 좋더라.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제가 호르몬이 좀 바뀌었는가 봐요. 네, 꽃을 보면 감격스러워요. 감동까지 다가와요. 너무 이뻐요. 꽃을 보면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먼저 주제 말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감탄으로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주제 말씀을 하나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감탄으로 라는 제목이다 보니 제가 감탄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글이 뜨더라고요. 명지대학의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행복이란 감탄이다. 행복이란 감탄이다. 이 말을 썼더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다면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탄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다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셔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 뭐지?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했어요. 여러 앙케이트도 내보고 여러 사람한테 조사도 해보고 아무튼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행복이라는 거의 정리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시다 했는데 행복하시잖아요.
행복의 정의가 뭡니까? 이 카너먼이나 박사님은 행복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내리셨냐면 행복이란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가슴이 짠해지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행복이란 그런 거래요. 일상에서 우리 보통 생활에서 어떤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도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그 옷자락에 옷자락의 사랑, 하나님 주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노래 연습을 좀 했어요. 내일 좀 효과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에 제 찬양을 좀 연습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자막이 있으니까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한 소절 하는데 눈물 나오고 막 죽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창할 때는 화면을 못 보고 했어요. 화면 보면 또 울까봐, 울면 또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요즘엔 제가 좀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느끼는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가슴이 짠해지는 것, 감동을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다, 불행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으로 동물의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와 양, 초식 동물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야, 신기합니다. 바로 일어나요. 비틀비틀하지만 일어나서 어미의 젖을 찾아서 뭅니다. 어미한테 다가가요. 자, 그것을 보면 인간과 비교해서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으려면은 엄마 뱃속에서 적어도 18개월은 있어야 된대요. 18개월 정도.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정도만 있으니까 나머지 9개월은 엄마가 안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후에는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걸었어요. 예, 뭐 SNS에 막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고 가족끼리 막 가족 카톡에다 막 올리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어머니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어머니들 잘 보게 되면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뒤에 계시네요. 네. 어머니들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언제 감탄을 합니까? 애기 밥 먹을 때도 감탄을 내요. 잘 먹네. 우리 아기 잘 받아 먹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는 건데 잘 받아 먹죠, 당연히. 배고픈데. 그런데도 엄마는 어때요? 원더풀.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니? 천재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죠? 뭐 그냥 뭐 일상생활은 똑같은데 조금만 그 변화가 보이면 부모들은 그죠? 그 과장된 감탄. 그냥 잘 먹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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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그죠? 아이가 조금 옹알이한 것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빠라 불렀다느니 엄마라 불렀다느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기들이 엄마의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부모의 감탄의 에너지로 인해 아기의 좌뇌가 발달된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아기의 자존감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탄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감탄으로? 부모의 감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요. 또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감탄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조금 무뚝뚝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칭찬이라는 걸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이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선극을 한번 했어요.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별 연극 뭐 대단한 뭐 배역도 아니었어요. 아마 루돌프였던 것 같아요. 사슴 코 붙이고 이렇게 뿔 붙이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업고 나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를 잘했나 봐요.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그 소년반 선생님이 명철이 연극 정말 잘하네. 그 표정과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네, 서울에 계세요. 네, 지금도 계세요. 얼마 전에도 인사 뵙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 칭찬함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연극이란 연극은 다 했어요. 클 때까지. 지금도 연극하라 그러면 잘해요. 연기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냥 연기할 기회가 요즘엔 없네요. 남선에 와서 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7날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한데 그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안식일. 예, 이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교회의 폐단이에요. 아니요. 여섯째 날이죠. 왜요?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 주셨어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뽑으라면, 굳이 뽑으라면, 예. 또 우리 재림교회 안식교회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 동안 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좋았더라 말씀하셔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기에 좋았더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그 뜻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돼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뭐 beautiful, wonderful, cheerful, fine, joyful.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언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감탄할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beautiful을 할 때 beautiful 안 해요. 오가 붙어요. 네. 오, beautiful. 네. 많이 들어보셨죠? 외화나 외국 영화 보실 때. wonderful도 그래요. 원더풀 안 해요. 오, 원더풀. 어가 붙어요. 어는 뭐예요? 감탄사잖아요. 그죠? cheerful, fine도 그렇고요. joyful. 네, 다 앞에 감탄사가 붙습니다. 감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토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마다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시다가 그 감탄의 정점이 누구를 창조했을 때? 인간,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심이네. 심이 좋았더라. 여기 심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심히. 극에 달한, 하나님의 감탄이 극에 달한 상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좋구나 좋아하시다가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좋다라는 감탄에 우리가 보통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오가 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미국 사람들은 오가 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게 붙습니다. 에? 아닌가? 또 있나? 에? 엄마. 엄마. 오메 뭐 이런 거. 오메. 아, 그러네요. 예, 여기선 그렇게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오메가 붙은 거예요. 예. 서울 사람들은 캬 한다던데. 아무튼. 예. 아무튼 그게 붙은 거예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알면 오메 좋구나.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감탄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평생 살면서 감탄을 받아야만, 또 감탄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할 감정이 바로 감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자동으로 나올걸요? 오마 나올걸요? 우메 나올걸요? 네. 우와 이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살 겁니다.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하늘나라 가면 이렇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늘나라 가면 감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네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 드리기 위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꼭 받으셔야만 그분이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그분이 존재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그분은 여전히 우주의 대주제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안 해도 안 드려도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매 순간 또 예배 드려라, 예배가 너의 삶이 되어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목숨처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응원할 겁니다. 그죠? 아마 저기 광화문이나 뭐 여기 모여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막 대한민국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응원한다고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나요, 일본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은 갈 거예요. 그죠? 힘은 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응원 안 해도 이길 게임은 이기고 질 게임은 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그렇게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로 살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 얻으러 오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셔요. 생명의 그 빛을 여러분에게 쐬고 계셔요. 쬐주고 계셔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감탄이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정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감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돼야 된다. 무슨 말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오시나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여 감탄하시나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8장 시편 8편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탄을 하니까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탄의 찬양을 드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 입에서 나오는 그 감탄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편 1절과 같은 감탄이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얼마나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가 무성한 이 계절에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시고요,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어떤 답답한 환경이나 어떤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근심 걱정하셔서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 천연계를 바라보시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어 주시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나가서 감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아이들 보면서 감탄하고 또 이 자연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감탄의 마음, 주님, 아버지, 그런 감탄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예배는 헛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감탄이 없는 예배는 헛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탄의 회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좀 점잖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면 좀 경망스럽게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요. 제가 뭐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철상 맞으세요 이래요. 목사님이라면 자고로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 지적을 몇 번 받았어요. 우리 아내는 그런 지적 안 받던데. 감탄의 회복이에요. 봄이 되어서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념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오 놀라워라. 어색하시죠?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놀라워라. 오 아름다워라.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웜에 아름다워라. 웜에 주님의 솜씨 놀라워라. 안 하시네요. 아무튼 자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미가 528장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에 감탄하면서 찬양을 드리니까 후렴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실게요. 시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좀 촉촉히 좀 적셔달라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라도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비록 걸어가지만 그때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왜 이런 땅을 주셔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을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을 숨겨주시네요. 큰 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탄을 내 삶 가운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치 않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감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면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탄을 전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독감이나 이런 것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에요. 뭣도 전염성이 강하냐면 우리의 기쁨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의 감탄, 우리의 찬양도 전염성이 강해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성이 있을걸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기뻐 찬양하시면요, 다 기뻐져요. 다 기뻐 찬양하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 점잖아요. 제가 성가대나 찬양대나 지하다가 제가 자주 이제 단원들에게 이제 발성을 가리킬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절대 발성 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발성 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유머 섞은 말로 해요. 오시면 어서 오세요, 성도님 반가워요,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발성해가지고는 절대 노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예. 경망스러운가요? 예.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확산되고 그렇게 전염이 되기도 하지만, 하늘을 향한 감탄, 찬양, 그 기쁨의 분위기도 금방금방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라 그러죠.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반에 들어가면요, 좀 우울한 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반에 들어가면 활기가 넘쳐나요. 또 어떤 반에 갔더니 다 공부를 못해. 근데 어떤 반에 갔더니 다 공부를 잘해. 왜 이럴까? 어떤 반에 갔더니 공부하는 분위기가 막 돼 있고, 어떤 반에 가니까 공부를 막 안 하는 분위기고, 어떤 반에 갔더니 막 난리 부르스인 반도 있고, 어떤 반에 갔더니 뭔가 조용한 반도 있고. 그걸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반에 주축된 그 멤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반의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 반에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반에 활기 넘치는 아이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면은 평상시에 우울하던 아이들도 같이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그 반 분위기를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되게 활발합니다. 예, 되게 진취적이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김영준 장로님, 수장로님 보면은 정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남성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게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왜 자꾸 고성방가가 나오지? 소리가 나오지? 큰 소리가 나오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가정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 가정에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점검하는 잣대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한테, 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지금 하셔도 좋아요. 네, 한번 쫙 보시고, 와, 당신 오늘 예뻐 보인다. 지금 좀 그런가요? 예배 시간이니까. 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니까. 나중에. 네. 남편에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와, 당신 오늘따라 멋져 보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손가락 좀 이렇게 지켜보려 하시면서, 와, 이 멋있어. 오늘따라 되게 멋있어 보여. 이렇게. 아이들한테도요, 말 지지도 안 들어도요,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너 멋있다. 잘한다. 이 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탄을 여러분 가정에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탄이 필요한 존재, 여러분 다 감탄이 필요하시죠? 각자 다 감탄이 필요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 멋있어요, 우리 집사님 멋있어요, 누구야 멋있다, 이런 말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도 감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탄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탄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가는데 성도 한 분이 따라오더니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펑펑 울더랍니다. 눈물을 쭉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 말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에 열등감이 많고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치유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 잘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교육할 때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한 것을 우리는 지적하길 좋아해요.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거 갖고 막 지적합니다. 근데 그 지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10번 중에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는 것을 감탄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그 격려로, 그 감탄으로 그 아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감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복종은 어때요? 상호적인 복종이에요.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후배가 선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좀 달라요. 성경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피차 복종이에요. 상호 간의 상호적인 복종이에요. 남자분들이 너무나도 잘못 인용해서 해석하는 성경절이 이 말씀이에요.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시가라 한 다음에, 아이구나. 뭐죠?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글 안 넣어놨네요. 네.
그러면서 봐라, 성경에도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는 성경 한 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이 상호 복종, 피차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뭐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정신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기 사랑의 개념은요, 복종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이에요. 여러분, 특히 남편분들, 요즘엔 안 그러죠. 요즘에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복종 많이 하죠. 예, 저도 그렇고요. 그러시죠? 아무튼 그렇지만 복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크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 보니까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복종하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복종하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대요. 또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날 높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날 높여주길 원해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길 원해요. 누구 위에 올라가길 원해요. 우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향력이 강한 자리에 있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출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처럼 복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작은 시험에도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겨냈어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도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요. 순종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른 구실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해요. 그것은 내 자신이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 자신이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만 우리 아빠한테 좀 뭔가 해도 이놈이 감히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 있는 내가 너무 커서는 아닐까요? 아무쪼록 내 자신을 죽이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탄하시고 그 감탄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키시고 또 주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경외심 가지심으로 서로 복종하고 아름다워지심으로 하늘의 존재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감탄했다 했거든요. 놀라워했다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거민들이 감탄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연애신의 기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